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정 러시아 시대에 페테르부르크에 겨울 궁전이 참 있는데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고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2명의 경비병이 늘 보초를 쓰고 있고 3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벤치에 보초를 세우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지내왔다고 그래요. 새로 부임한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참 이상해서 아주 늙은 사병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저 벤치에 2명의 보초병이 서서 이렇게 3시간마다 교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늙은 사병이 대답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약 200년 전에 피터 대제 시절에 그 벤치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혹시 그 궁전에 참석했던 기부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페인트 칠한 그 의자에 벤치에 앉을까 봐서 경비병을 하나 세워가지고 혹시 옷 베리지 않도록 그렇게 경비병을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페인트가 다 마르고 그랬는데도 누가 그 명령을 중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경비병을 세웠는데 1908년에 혁명의 위험이 있자 왕궁의 호위병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벤치에도 호위병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1명이 지키던 그 벤치를 2명의 경비병이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그냥 쭉 해온 전통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진행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90% 이상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리고 시기도 해놓고 난 다음에도 누구 시기도 차리지 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이 습관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은 어린 새가 날개를 100번에 이렇게 날개가 100번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익혀진다 해서 한자는 그렇게 써졌습니다.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인데 그 익자를 잘 보면 습자를 잘 보면 그 날개 밑에 1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정도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영국과 독일의 격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남겨둬봐야 잘못하면 폐가망신하기가 쉽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글을 오급 만디노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주 참 잘 쓴 것 같아요. 처음엔 자기가 가지만 나중엔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당신을 잡아끌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를 통제하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히 보여주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충복이며 동시에 모든 실패자의 주인이기도 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실패자는 더욱 실패하도록 만든다. 나는 누구일까? 진실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들의 습관에 있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다. 나쁜 습관은 실패로 가는 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1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아주 습관에 대해서 날카롭게 연구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하고도 기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런 좋은 습관, 최소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도 평상시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게으른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돈이 많다거나 또 자녀들이 모든 일이 잘 된다거나 특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도 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때 참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우리에는 있어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왜 우리에게 또 좀 돈도 좀 더 잘 생기고 또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들은 안 풀어지는데 저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까지 여기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좋죠. 그걸 습관화 들이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영어로 들려주셨다고 어떤 분은 한글로도 들려주셨다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실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밝힌 성경에서 그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게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봤는데 4장 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거룩이고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성결이거든요. 깨끗함. 즉
깨끗하게 살자 이거죠. 깨끗하게 더럽게 살지 말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꿈이라든지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이요 마귀가 들려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히 글자로 변하지도 않고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다. 제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건데 이걸 요약하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함 받았는가? 그럼 1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2단계입니다. 내가 항상 기쁘게 살고 있는가? 3단계. 항상 기뻐하며 사는 단계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 가장 고수의 단계예요. 그냥 거룩하면서 인상 쓰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사는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2단계밖에 안 됩니다. 좀 나사 하나 빠진 듯이 웃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고수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말씀 같지만 실은 기쁘게 살려면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쁘게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경지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선악과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썼는데 뭐 감사할 일이 뭐 있어. 근데 내가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뭐 부모님이 돈을 주셨으면 부모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나한테 돈이 없어서 내가 쩔쩔매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친구의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남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거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도록 구원시켜 준 거. 밖으로 나오도록 빼준 게 구원 아닙니까?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뭔가 다른 사람의 그 은혜로 밖으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남의 힘으로 뭔 일이 됐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특히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이런 얘기에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꼭 남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는데 그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거나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꼴을 못 봐요. 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건져내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건져나와서 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즉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통치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100년 살아봐야 우리가 중국 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샀다고 그랬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100년간 임대, 50년간 임대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재산은 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년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가 100년 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내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 거라고 암만 주장해도 죽을 때는 그거 못 갖고 가요. 결국 내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갔든 뭐 나라로 갔든 어디로 갔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권과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나한테 잠깐 맡겨주셨는데 내가 마음껏 쓰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행복한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돼요. 먼저 땡큐 해놓고 난 다음에 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이게 좀 심했지 않냐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선 땡큐부터 않고 네가 이런 게 잘못했지 않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더 그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기쁘지 못하는가? 첫째는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 큰 차, 뭐 그런 걸 하는 걸 볼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처럼 노력을 많이 했냐? 그것도 않고 놀면서도 훨씬 돈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몇백만 불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일 않고 가만 놔둬도 그냥 이자가 이자를 불려서 그냥 그 사람들은 평생 일 않고도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노름을 하지 않거나 뭐 잘못된 판단을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만 있으면 그냥 평생 쓰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상대적인 빈곤감은요. 절대적인 빈곤감은 밥만 먹고 배불면 끝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놔도 내가 냉장고 2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냉장고 5대 있으면 기분 나빠요.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나보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보다 더 크고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기분이 나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먹을 틈이 없어. 왜? 내가 지금 냉장고 지금 2대를 굴리면서 지금 먹을 게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5개 있는 사람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냉장고 5개 늘려야 되겠다고 열심히 늘리다 보니까 있는 것도 못 먹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자가 배고프면
뭐 양이든 뭐든 하나 잡아먹어요.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 안 해요. 어떤 사자가 양 5마리 사냥해갖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절대 부러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자는. 왜요? 배부르니까. 동물은 절대 사냥을 할 때, 자기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번식률이 더 큰 이 초식동물이 잡혀 먹는 수만큼 그만큼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초원에 보면 그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써놔도 내가 먹을 게 3년 거 써놔도 5년 거 써놓은 사람 있으면 그래 난 7년 걸 써놔야지 하고 막 죽기살기로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만큼 이렇게 욕심 많은 참 동물이 없죠. 동물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뭐 나보다 능력이 좋아서 큰 집에 사는 거 이해할 수 있다. 또 그 사람은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뭐 사회 공헌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건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세금 탈세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감옥에도 가지도 않고 좋은 별장 갖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피해 본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남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참 호화롭게 사는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구약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맨날 그래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을 저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악인이 잘 된 거 보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아주 고수들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부하게 되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가 문제라고 돈 많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지금 가난해도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욕심을 버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하려 하는 자들이 그 말하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게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어렵게 되니까 그런 욕심 버려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입을 것 있고 뭘 입을까 고민하고 있지. 지금 아침에 나올 때 아무리 옷없다고 해도 그래도 몇십 벌 되는 데서 골라서 오지. 간디처럼 한 벌 갖고 맨날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테레사 수녀처럼 무슨 수저 하나에다가 뭐 밥그릇 하나 하고 뭐 옷 한 벌 하고 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집이 있습니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하게 되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1960년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해가지고 돌아온 상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상용사들을 어떻게 하면 이문공연을 좀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총 감독이 아무래도 이문공연 하려면 밥 호프 같은 유명한 코미디언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문공연을 하면은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코미디언 밥 호프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코미디언 밥 호프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총감독이 요청하는 그 시간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선약이 돼 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니까 총감독이 막 끈질기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상용사들 이루할 사람이 당신같이 적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시간을 아무래도 못 내기니까 5분만 내가 내도 되겠냐. 그러니까 5분이라도 하자.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비춰주시면
상용사들이 큰 유안이 될 것이라고 꼭 좀 5분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바포프가 이제 왔습니다. 와갖고 딱 올라가는데 역시 대가니까 올라가자마자 막 그냥 올라서면서부터 웃기기 시작하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웃기는 사람은 올라오면은 그냥 한 번 웃으면 웃기만 해도 그냥 웃잖아요. 왠지 왜 웃는지도 모르게. 코미디언의 대가니까 올라오자마자 그냥 벌써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이 양반이 바쁘다는 사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10분이 돼도 안 내려와요. 나중에는 40분 정도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독이 놀래갖고 아니 5분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쁘신 분이 어떻게 40분까지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봤더니 바포프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저 앞에 봐라고 앞줄에.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4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줄에 젊은이가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왼팔이 잘려져 있고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갖고 바포프가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둘이 이렇게 막 박수를 이렇게 이 사람은 왼손이 없으니까 오른손으로 이 사람은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하고 둘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웃는 걸 보고 아 내가 저런 사람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을 저렇게 즐겁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4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사람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저 두 친구를 통해서 내가 느꼈다 그런 거예요. 그 잭 포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잠자는 아이디어 깨우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려면 우선 인생을 즐겨라.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로 광고를 만드는 팀이 누군가를 자기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재미있게 노는 팀이 또 웃거나 이렇게 잘 이렇게 미소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이 창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수 더 나가는 게 뭐냐?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 한 수 위가 뭐냐면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살아야 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했을 때 대부분이 뭐냐면 웃지 않고 심각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룩하면 이 뿔테 안경 딱 쓰고 동그란 거 이렇게 딱 큰 거 하나 쓰고 성경책 새까만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조용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런 피아노도 안 됐고요. 제일 처음에는요 예배 드릴 때 오르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오르간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랜드 피아노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약간 휘어졌잖아요. 여자 종아리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딴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양발까지 신겨가지고 하고 성가대 가운이 왜 생겼냐면요 여자들이 치마 입고 오면 종아리가 보이면은 괜히 예배드리다 딴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새까만 색으로 지금은 막 성가대 가운도 상당히 화려해졌지만 성가대 가운 새까만 거 입게 된 이유가 뭔데요? 종아리까지 다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야 딴 생각 안 오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은 그런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대전에 있는 아주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는 장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한 이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싹 가서 이제 한번 이제 뽀뽀도 해주고 껴안아주려고 하니까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러면서 그 장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부부가 됐으면 그리고 또 뽀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럴 텐데 또 하나님도 좀 입장 곤란하면 눈 감으실 텐데 뭐 그렇게 그걸 갖고 또 추야 자꾸 막 그런다고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여자 전도사님처럼 그런 식으로 산다면 세상에 태어날 자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귀 짓인데 그러면. 아주 그 경건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MIT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수들이 조사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 봤더니 진짜로 그 공학적인
재주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15%도 안 되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기술이 하나도 없어 성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기술이 있을 때에 기술만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5%밖에 안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데 그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뭔가 했더니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잘 웃는 사람. 그 뭐죠? 가전제품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때 캔모. 캔모라는 사람이 지금은 뭐 세탁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죠. 가전제품을 만들지만 원래는 그 재봉틀 만드는 회사에 그 캔모가 그 세일즈맨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재봉틀 팔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웃는데요. 그래가지고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웃는다. 그래서 그 고객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표정을 짓고 밖에서부터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린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웃으니까 많이 팔았고 결국은 캔모 회사 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얼마나 웃고 기쁘게 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쭉 봤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언제 우리가 가장 기쁘냐면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먹을 거 걱정합니까? 옆에 좋은 자가용 지나간다고 해서 그 부러워합니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말썽 부리는 자녀는 해초리가 무서워서 멀리서 빙글빙글 돌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먼저 가장 기쁨의 핵심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이니 학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은 이 교수님은 그냥 얼마나 웃고 사는지 그 학생들이 보면 저분은 어제 저녁에 천국이라도 갔다 오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막 너무 기뻐하시니까 아예 교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기쁨은 이 깃발이라고 생각하네.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생각하네. 어떤 성에 무슨 나라 이렇게 나라 깃발이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 나라 깃발이 꽂혀졌다는 것은 주인이 바로 그 깃발이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왕의 그 휘장 있잖아요. 그 깃발이. 그 깃발이 꽂아 있다는 얘기는 그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성벽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깃발이 하나 딱 꽂아져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딱 표현하는 그 깃발, 그런 깃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디 가서 술자리 가고는 뭐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또 군대 가면 또 얻어 터질까 봐서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 깃발이 꽂아지는 게 아니라 깃발을 감춰버린 거죠.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딱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깃발을 딱 꽂았을 때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거 부자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자가용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집 잘 살아요. 왜?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집
잘 살대. 잘 산다는 게 뭐냐면 보람 있게 산다, 기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딱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이구 큰 집, 돈이 많이 나가는 집에 사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 그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남 돌보지도 않고 나쁜 짓 해가면서 돈 벌었다면 그게 무슨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잘못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스탠포드 의학 박사인 필립 하트라는 분이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지구상의 인구를 100%, 100으로 딱 줄여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다. 그 중에서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수로 따지면 52%가 남자, 48%가 여자. 70%가 유색인종, 30%가 백인.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그 다음에 89명은 이성애자고 11명은 동성애자랍니다. 6명은 세계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6%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6명은 다 미국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이랍니다. 우리는 이 글 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글 읽는 것 자체가 벌써 세계 인구의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글만 읽었다 하면. 그 다음에 50명은 영양이 부족하고요. 1명은 죽기 직전에 있고 1명은 임신 중에 있답니다.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점에서는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집, 먹을 게 충분하고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랍니다. 전쟁이나 감옥, 고문,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상류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지금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이 넘은 중에서 500만 중에 들어가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포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행운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 여기 나오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행운아예요. 우리는 냉장고가 있고 옷이 있고 지붕이 있고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위 25%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있으면 25%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도 있고 그러면 상위 8% 부자에 들어갑니다. 저는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저는 상위 8%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결혼한 상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위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태어나던 날 이상으로 가난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은 죽었을 때 수의 한 벌과 관 하나밖에, 무덤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무덤도 골치 아파요. 캐나다 밴쿠버는 땅이 좁아가지고요. 거기 캐나다 그 밴쿠버 시에 있는 무덤 면적이 106에이커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꽉 찼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몇 년도나 92년도인가 그때 밴쿠버 갔을 때 이 무덤에 한 사람 들어갔잖아요. 근데 1, 2층으로 묻는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죽은 사람 그 위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무덤이 값이 배로 뛰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죽으면 이렇게 누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 들어갑니다. 이제 면적 줄이려고. 죽어서도 서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결국 한 평의 땅밖에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우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산에 돌아다니려고 보니까 발에 가시가 막 찔리고 불편하니까 너희 놈들 토끼들 내가 다 잡아가고 가죽을 벗겨갖고 이 산에다가 다 완전히 이 토끼 가죽으로 카페트를 다 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있다가 뭐 그러실까지 뭐 있습니까? 저 하나 잡아갖고 저 신발만 하나 신으면 가죽신 하나 신으면 괜찮을 텐데 뭐라고 이 산에다가 다 토끼 다 잡아서 그러려고 합니까? 우아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배에다가 참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남이 먹을 거 두 그릇, 세 그릇 갖고 있다 해도 어차피 나는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른데 온 세상을 다 토끼 잡아갖고 가죽으로 깔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에다가 가죽신 하나 신으면 온 동네 돌아다니도 가시 안 찔리고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뭘 하고 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 많은 토끼 잡아다가 왜 그걸 다 깔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질 못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라고 그럽니다. 죄. 갑자기 왜 기쁨하고 죄가 갑자기 나오나.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말하자면 뭐 살인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가까이 있으면 그건 죄의 결과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의 원인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감옥에 가는 일들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욕심낼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큰 집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큰 집 살라고 맡겨주셨는가 보다. 나는 요만한 집 줬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살아가는가 보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못 사는 말 하나님이 그냥 저 친구한테 조금 줬나 보다 생각하면 무시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즉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앨런 코엔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려면 욕심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해결책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고 그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많은 걸 맡겨줬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올 때도 너 이 많은 거 맡겨줬는데 너 큰일 했냐? 적은 거 맡겨준 사람은 적은 것만 해도 100%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거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것 갖고 50%밖에 안 했으면 이 사람은 50%밖에 안 했으니까 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것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기쁘게 살고 있느냐 이걸 갖고 따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 부자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 같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관점 자체를 우선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즉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못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갖고 뭘 거냐 이거죠. 아까 기뻐할 때 그 성공하는 사람은 웃을 때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사람한테 받지만 위로도 사람한테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애롭습니다 그러면 애롭지 않도록 어떤 사람을 보내줘서 위로를 하게 하고요. 돈이 없을 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돈을 받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멍을 탁 내고 하늘에서 창을 내가지고 거기서 뚝 돈이 떨어지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받게,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하고요. 어느 정도 크면은 주위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사람 만나봐야 상처밖에 안 받지.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상처도 받지만 사람을 만나서 위로도 받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 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서 또 기쁨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펌프 생각나세요? 이게 펌프할 때 보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갖고 막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을 한 바가지를 안 부어버리고 먹어버리면 끝이. 근데 내가 먼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한 바가지를 붓고 막 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펌프질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새는 이제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더만요. 이게 물 한 바가지 붓는 게 마중물이에요. 물을 마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친구가 나한테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내가 그때 얘기하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중물을 먼저 붓듯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웃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섬기고 내가 즐겨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관점이 바꿔지면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아유, 특히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상처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 먹을 만큼 되고 뭐 영어도 얼만큼 하니까 그냥 미국 사회에서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롭게 살아요.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애롭게 살아요. 그러나 저쪽 오로라 지역 남쪽에 사는 분들은 한국 사람 만나서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또 친구도 있고 재밌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하고 그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피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제가 우리 손녀딸 이쁘죠. 이쁜데 그놈이 저한테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제가. 그러지만 그놈이 하는 게 너무 이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기저귀 갈듯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손녀를 통해서 받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기저귀를 가는 그 뭐라고 할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인생이 아주 좋은 인생이 되는데, 좋은 습관 어떤 걸 가질 것인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이 뭔가? 첫째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기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을 즐길 수 있어야,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준다고 볼 수 있어야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천국까지 그렇게 기쁘게 살다 가십시다.